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의를 선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셨냐?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피조성에도 기인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의 태에 딱 한 생명의 씨가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육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상이 만들어져 갈 때 벌써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성악설을 주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신성과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실 때 그가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몰라요. 자, 죄를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죄를 모른다는 이 말은 죄의 비참함과 혐오스러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죄를 경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경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그가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하셨을 때에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권 11장 9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볼까요? 표절을 이렇게 붙여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는 인성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으나 그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일컬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자, 인성에 따른 순종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인성에 따른 순종이에요. 인성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성으로 말미암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인성이 이 의를 이루셨다 하지만 그러나 신성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성이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인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어때요? 뭘로 되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의 중보자이시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중보자신데 이 중보자는 어떻게 되어져 계세요?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 잘하셨어요. 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에요. 이 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의 인격으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보의 사역이 인성만 있다? 신성도 같이 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실 때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셨어요?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를 위한 순종을 행하신 거죠.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순종을 이해할 때 그래서 두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의 순간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창세 영원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사실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삼위일체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이 되겠죠. 그게 인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잉태의 순간부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기간 모든 것을 전체 생애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체 생애가 순종의 삶이에요. 전체 생애가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생애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의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전체 생애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주저하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신적 본질이신데 그분이 머리에 손을 넣는다? 이거는 뭐. 그래서 내가 주의 신끈도 매기에 감당치 못할 정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막 주저하고 거부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한 과정.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또 최후의
그런 모든 전체 생애의 과정이 있었을 때 또한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이 모든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해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를 통해서 모든 순종을 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한 순종. 그래서 우리는 전체 생애를 하나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순종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측면으로 구별해요. 두 측면.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능동적 순종. 자, 능동적 순종. 그 다음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 두 측면을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순종으로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에는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봅시다. 그러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해요. 능동적 순종이란 뭐냐면 원래는 인류의 머리는 원래는 처음엔 누구였어요? 그렇죠. 아담이죠. 타락하기 전에 인류의 머리, 바로 언약의 대표라 그래요. 언약의 머리라고 하고 또 대표라고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첫사람, 첫 아담이죠. 그죠? 근데 그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정이 깨지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렇죠? 자,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언약의 경륜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의 순종을 이루실 때 이 두 측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째로 원래는 첫사람 아담이 행했어야 할 순종이죠.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였죠? 그렇죠. 선악과 계명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담 안에 이 언약의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의 경륜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생에 이른 게 아니고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뭔 노릇해요? 왕노릇하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셔요. 의를 순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를 순종하셔요.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셨다. 율법의 의를 행하셨다. 이걸 그래서 active obedience,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말해요. 능동적 순종이다. 그러면 이번에 수동적 순종은 그럼 뭘까? 자, 지금 하나의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행했어야 할 율법의 모든 의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아담의 자리에 서서 모든 율법의 의를 행하셨다. 이거를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 그랬어요. 이걸 바로 행하신 순종이라고도 해요. 행하신 순종. 자, 그러면 수동적 순종은 뭘까요? 수동이란 말은 내가 피동적, 즉 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당하신 순종이라고도 그래요. 패시브 오비디언스 그래요. 자, 뭘 당했을까요?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가 뭘 행하신 거예요? 뭘 당하신 거예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바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죄책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고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에 이르게 되어서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을 뭐 하셨다? 당하셨다 이거예요. 이 당하심을 그래서 피동적 순종 또는 수동적 순종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 안에 두 측면, 즉 첫째는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의 의무, 아담이 행해야 할 율법의 의무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가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순종이다? 그렇죠. 행하신 순종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다. 이게. 능동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묻죠.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형벌은 반드시 공의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사법적인 정의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은 어찌한 방법으로든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형벌만 받을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정하신 거죠. 그에게 죄를 짊어지우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형벌을 그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구별되지만 이 율법의 의를 행하시는 것과 또 율법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 이 둘을 어디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감당을 하셨지만 인성만 감당하셨다? 그건 아니죠. 감당하신 것은 인성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매를 맞는 건 신성이 맞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는 건 신성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보자의 인격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감수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뭐를 만드셨다? 바로 의를 제공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 제사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받으셨겠죠.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기뻐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순종을 통하여 공로를 이루셨죠. 이 공로를 이루고 이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획득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의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 의를 획득하고 이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다음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지난주에 공부했죠. 의의 주입이다. 전가다 그랬죠. 그쵸? 의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따라해 봅시다. 의의 전가. 이런 거 들으실 때는 다 이거를 집중해서 외워요.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무슨 비상적이고 무슨 꿈에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요걸 딱 붙들어가 여러분 마음과 머리에 딱 갖다 세게 넣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진짜 영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해요? 믿는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예요. 이 교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 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듣고. 아, 그렇구나.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체계적으로. 그죠?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일단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읽어봅시다. 자, 9절 읽습니다. 자, 오시안더는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의 전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이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실 때는 전가의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이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지만 이 오지안더라는 사람은 전가의 방식이 아니라 독특한 개념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가가 아닌 이 사람은 주입이라는 개념을 떠올린 거예요. 주입. 그래서 칼빈이 이것에 아주 복음의 위해 요소가 있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자, 봅시다. 만약 오지안더가 칭의는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너무 위대한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만 돌려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앞부분은 인정하지만 뒷부분은 미련하게도 그가 너무 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것이다. 자, 맞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실 때 그거는 위대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 일은 오직, 이 일은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은 너무 뛰어나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인격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도 이제 못해. 아담 안에서 난 누구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만 돌려진다. 여기에서 큰 치명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본성이란 말은 오지안더가 뭘 의도하냐면, 자, 신적 본질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주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전가의 방식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뭔 생각했냐면 신적 본성이 우리 속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와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주입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칼빈이 그가 큰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자기의 육체의 재능으로 그토록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의 희생제물로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실 수 없었을 것이며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방면하시지 못하실 것이며 결국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요게. 그렇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셔야 하죠. 그러나 그가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 지금 요거 전체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시고 사시고 행하시고 결국 당하셔서 죽으시고 이 과정이 전체가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하나의 순종이 전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의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누그러뜨릴 수도 없었고 또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수도 없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을 어디에 따라? 사람의 본성에 따라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요거 얘기죠. 인성으로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다. 결국 신성과 인성이 한 육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간 건 또한 인성이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면 이단이 돼요. 철저히 한 중보자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이걸 잘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분명히 강조를 해보면 전체 신학이 기독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신학이 기독론에 달려있으면 신성과 인성이 논리적으로 분열되거나 섞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본성에 따라 행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자, 거기 얘기하죠. 뭐라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로마서 5장 19절.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겠는가? 종의 형체란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자, 이로부터 우리는 그의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한 의가 제시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육체 가운데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셨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의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수립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지안드는 이 구절을 그러나 아주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인용을 하긴 하는데 자기 논리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거죠. 정가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의가 이 믿는 자 속에 주입이 돼 갖고 그 믿음의 의가 주입된 결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오지안드는 볼을 잔뜩 부풀려서 하나님의 의를 더 높이고 마치 본질적 의라는 자기의 환영을 증명하기로도 한 듯이 개성가를 부른다. 예? 이 본문이
자기의 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지안드가 말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인정된 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린 학생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비교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의 조성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진정 분별력 있는 독자들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이 뜻하는 바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본질적 의가 우리 속에 주입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의를 선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자기의 육신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행하시고 그래서 당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의 순종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를 획득하고 이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오지안드를 비판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쭉 내려가서 그 문장 359장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실로 그는 자기를 생명의 떡, 이건 육신을 얘기하죠. 생명의 떡, 또 그러한 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덧붙이신다.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 성례들은 우리의 믿음이 절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의와 구원의 진료가 함께 그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진료, 의와 구원의 재료, 이거예요. 이 의와 구원의 재료가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어디 안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의와 구원의 진료가 함께 그의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인성 안에 있다 이거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그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감추어진 불가해한 것을 중보자 안에서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샘과 같다고 말한다. 이 깊은 은밀한 샘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숨겨져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을 길어내게 된다. 그 물은 중보자의 인격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분출된다. 자, 만약 오지안드가 내가 제시한 확실한 논법들을 이런 방식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 신성과 인성, 여기서도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하나의 중보자의 뭘로? 인격으로 순종을 행하셔서 공로를 이루고 이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의를 획득하고 이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전가해 주신다 이건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외우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자, 10절. 자, 오늘은 10절까지만 합시다. 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본질적 의의 내주와 무관함. 자,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았어요. 그리스도가 이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이 의를 전가받을 때 믿음으로 전가받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뭘 이루시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신비적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에요.
이게 참 이 기독론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이런 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하고 이 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그렇죠.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됨. 응?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연합 가운데에서 바로 이 모든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의 중요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지안더를 비판하면서도 바로 이런 연합의 교리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가해 주신다는 것을 칼빈이 설명하고, 이 연합의 교리는 오지안더의 본질적 의라는 개념과는 상관없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안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지안더의 트집에 속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선을 가질 수 없다는 고백을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연합을 통하여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무런 우리에게 그 공로의 효력을 불어넣어 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와 지체들의 결합,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 요컨대 신비한 연합을 최고의 위치에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지금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칼빈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연합을 최고의 자리에다가 자리매김시켜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소유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에게 부여된 선물들을 그와 함께 나누는 동참자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즉 우리가 감히 그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밖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감히 그와 하나가 되는 의의 연합체를 자랑한다. 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다시 살아남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연합의 관계에 있어야만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교리를 가장 중심부에서 지금 꺼내놓는 거예요. 자, 이로써 믿음을 의로 간주한다면 우리에게 중상을 일삼는 오지안더가 반박된다. 자, 오지안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본질적 의가 주입이 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안더에게서는 이런 연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연합이 있어요. 자, 다음 문장. 그러나 오지안더는 이 영적인 결합을 경멸하면서, 그러니까 신비적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조잡한 혼합을 강요하는 거, 혼합. 왜냐하면 신적 본질적 의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되면 이게 의의 정가의 방식이 아니고 주입이 되니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신성이. 어떻게 보면 고대의 신화적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신적 본질이 주입되면 그러면 질적으로 변화되겠죠. 근데 정가의 방식, 칭의의 방식은 질적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질적 의라는 자기의 광적인 오류에 자신들을 내맡기지 않는 사람들 모두 혐오스럽게도 찌빙글리주의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한다. 오지안더가 자기 논리,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이렇듯 교만하게 자기 기만으로부터 빠진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나는 여긴다. 왜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지안더가 비판하고 욕하는 이런 연합의 교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내려가서요.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페이지 362쪽. 그리고 나는 어떤 사악한 정서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이 사안을 변화할 수 있다. 오지안더가 이토록 격렬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와 본질적 내주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 그는 하나님이 조잡한 혼합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신성을 우리 속에 주입한다는 것은 혼합시킨다 이 말인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성찬에서 육체적인 먹음이 있게 하신다고 공상하는 것과 같다. 자, 떡을 먹으면 떡 자체가 무슨 거기에 신비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떡 그 자체는 그냥 떡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어 이 성찬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 실제적인 효력을 드러낼 때 이런 방식이 아니죠. 주입에 의해서 우리가 성찬의 육체적인 먹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주입입니다. 이게 자기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거룩하심 혹은 순전하심이다. 나는 오지안더가 제시하는 증언들을 논박하는데 많은 수고를 쏟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는 하늘의 삶을 현재의 상태로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에 마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고 복음이 약속하는 그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기라도 하듯이 해석한다. 실로 요한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함으로써 이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여기서 나는 독자들에게 그저 조금 맛만 보이길 원했다. 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일부러 멀리한다. 그것들을 논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성가시고 공한 일에 수고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정리하자면 실제적으로 오늘 교훈은 간단해요. 결국 계속 이제 오지안더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성경적인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신 것은 인성의 측면에서 행하시고 당하셨지만 인성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중보자의 인격으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하나의 순종을 행하시고 당하시고 이루셨다.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하여 공로를 획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래서 의를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획득된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가장 고상하고 신비한 그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연합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의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잔더가 말한 이런 본질적 의와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신적 본질이 주입이 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 혼합시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와 전혀 상관없는 논리인 거예요.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사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중보자의 인격으로 모든 위격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의 형벌도 십자가로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방면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의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